욥은 마귀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거대한 시련들을 연속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는 욥이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 대가를 치름으로 고난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천상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엘리바스는 다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거대한 간극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로 설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반면 교사가 됩니다. 엘리바스가 가면 갈수록 보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의 특징이 왜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는 알지 못했었고 계속해서 엉뚱하게 말하며 심지어는 친구였던 욥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처음 말하기 시작한 부분입니다. 어제 본문이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을 하면서 누가 너에게 지금 이런 상황인데 말을 하면 너가 화가 나겠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말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이제 말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엘리바스가 그래도 좀 욥의 마음을, 고난 가운데 있던 욥의 마음을 살피면서 말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말이 쭉 이어지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서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하는 이가 있겠느냐? 하늘에 있는 거룩한 이들 가운데서 그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 있겠느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한번 본문을 쭉 보겠습니다. 먼저 빨간색 부분부터 보시면 어서 부르짖어 보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너에게 응답하는 이가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응답할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응답을 얘기하는 것은 이 앞에서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부르짖어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해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엘리바스는 욥에게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해봐라. 너가 기도해봐도 응답하는 이가 있겠냐? 응답하는 이가 없다 라고 하면서 무시무시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거룩한 이들이 등장하죠. 하늘에 있는 거룩한 이들, 이 하늘에 있는 거룩한 이들이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신자의 기도를 천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천사들도 그 역할을 안 한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그 너의 기도를 받아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기도해도 기도해봐. 응답한 사람 없어. 천사도 안 도와줄 거야. 너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바스는 이렇게 무섭게 욥에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이다. 무슨 말입니까? 욥이요 3장에서 깊은 고난으로 인해서 탄식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엘리바스는 욥의 분노와 질투로 여기고 그러한 너의 미련한 모습과 어리석은 모습은 결국 너를 망하게 한다. 그러니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자신이 봤던 어리석은 사람의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뿌리가 뽑히고 어리석은 자의 집이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내가 직접 봤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내가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방금 전에 너가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내가 너 같은 어리석은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은 완전히 망했어. 그래서 그런 자의 자식들은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서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해준 이가 없었고 뿐만 아니라
5절은 재물에 대한 재산에 대한 겁니다. 그런 자들이 거두어 들인 것은 굶주린 사람이 먹어치운다. 가시나무 밭에서 자란 것까지 먹어치운다. 목마른 사람이 그의 재산을 삼켜버린다라고 하면서 엘리바스는 욥이 자녀와 또한 재산적으로도 그러한 망함이 있을 것이다라고 무섭게 굉장히 매섭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는 왜 이런 말을 욥에게 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1절부터 문맥을 보시면 너가 결국 이렇게 완전히 망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결국 다 망한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살벌한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시까지 들면서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지금 멀쩡히 있는 사람에게 해도 안 될 말이고, 더더군다나 깊은 고난에 있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까지 잃어버린 이에게 할 말이 도저히 아니죠. 처음에는 이 세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심장에 칼을 꽂고 있습니다. 뭐 사랑 같은 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는 왜 이렇게 친구를 향하여 잔인하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재앙이 흙에서 일어나는 법도 없고 고난이 땅에서 솟아나는 법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흙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땅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땅도 아무것도 없죠. 근데 재앙이나 고난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흙이나 땅바닥에서 솟아날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바닥에서 고난이나 재앙이 올라오겠어? 너가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재앙이 생겼고, 너가 문제가 있으니까 고난을 겪게 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엘리바스의 머릿속에는 잘못을 하면 그 인생의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라는 그 자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 욥을 보니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뒤를 보니까 지금 고난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욥이 이렇게 큰 고난을 겪어? 아니, 고난이라는 결과가 있는 것은 땅바닥에서 날 수 없고 흙바닥에서 날 수 없는 것인데 분명히 욥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욥은 나쁜 사람이네 라는 논리가 그 엘리바스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깊은 고난 가운데 있던 그 친구 욥에게 그러한 무시무시한 말들, 기도해봐라 소용없다까지 막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엘리바스는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 자신의 인간적인 틀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 전혀 알지 못했고요, 오히려 입술을 열면 열수록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생각해 보면, 우선은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문제가 있으니까 결과가 있겠지, 이 자신의 생각에 완전히 빠져 있어서 욥이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뜻, 천상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 채 친구를 정죄하며 상처를 주는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육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은 성령님을 따르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5절부터 다시 보시면 사람은 무엇을 따르는가에 따라서 그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하고, 영을 성령님을 따르면 성령님의 생각으로 그 중심이 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인간적인 그러한 육신적인 마음들 따라가는 인생들은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성령을 따르는 이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육신의 생각으로, 그래서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노력, 이러한 계산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사망을 향해 나간다 말씀합니다. 사망의 근원적인 뜻은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분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순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그러니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인간적인 마음으로 충만한 것, 즉 그 시작은 뭐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것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하여 하나님과 완전히 생명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과 원수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인간적인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 앞에서 결정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며 또한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선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인간적인 마음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우선 처음에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의 가늠이라는 것은 영적 가늠을 의미합니다. 즉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세상과 벗된 이들, 세상과 친구된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며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친구 삼아서 그 세상을 바라보며 그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결국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죠. 원수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지금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 이 사랑에 대한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예 그 안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 충만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고 마치 하나님과 원수와 같은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 분별 불가능하고요. 하나님 사랑 없이 나와 남을 정죄하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친구라고 해도, 사랑하는 이들이라고 해도, 사랑하는 자녀라고 해도,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충만하지 않으면 온전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인간적인 마음,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코자 하십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를 생각해 보면 그에 대해서 이러한 모습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그는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보면서 저 친구가 죄를 저질렀기에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죠. 욥기 5장 6절,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즉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결과가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지금 욥을 정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앞장을 보시면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무슨 말입니까? 악을 행했으니까 그
그 결과를 받겠지라고 엘리바스는 생각하며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얼핏 보면 이런 성경 구절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렇죠? 엘리바스가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9절 먼저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셔서 결코 업신여김을 받지 않겠다,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겠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반드시 행하시겠다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분명한 선언입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겠다 말씀하시고, 9절 역시도 반복되며 강조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심으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두니까 낙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실 것이 있습니다. 그는 오해했지만 우리는 오해하지 말 것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는 때가 이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과 사실 9절이 같은 말씀이잖아요. 심으면 거둘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셔. 때가 이르면 거두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중심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대조가 됩니다. 8절에서 뭐냐면, 육체를 위해 심어서 썩어질 것을 거두느냐,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어서 영원한 생명을 거두느냐. 이 썩어질 것과 영원한 것, 즉 영원하지 않은 것과 영원한 것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결국 어떤 말씀입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데 무엇을 심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결국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인생을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생각의 폭을 이 땅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지금 거뒀는가 안 거뒀는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너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이 땅이 전부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 고난을 받고 있어? 그러면 이 땅에서 지금 고난받고 있으면 지금 뭔가 문제를 저질렀기 때문 아니야 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한 결과가 이 땅 혹은 영원한 세상에서 펼쳐질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이 사람이 고난받는다고 해서 뭔가 잘못한 것이고, 이 사람이 잘 된다고 해서 뭔가를 잘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죽은 이후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엘리바스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통받는 욥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하며 넌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그의 생각이, 폭이 이 땅에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엘리바스와는 달리 우리의 생각의 폭을 이 땅에만 제한하지 않고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확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거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심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그 인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던지실 만큼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영원한 세상에 대한 생명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주님과 같이 그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변의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그러한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